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예, 제가 먼저 공격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들이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참 정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하고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전같이 명절도 예전같지 아니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전부 저 외국으로 여행이나 가고 시주로 가던데 이게 명절이 이제 회색해서 자기 위주로 다 돌아갑니다. 그죠? 우리 점점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참 우리가 뭐냐면은 율법으로 하고자 하는 자기 의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진리를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은혜를 받은 자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고 심리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저기 구워주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보상받지 말고, 그죠? 거저주라는 거예요. 거저주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하자는 완결편입니다. 오늘 제목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진리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그 여러 편을 내가 봤는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사람의 기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면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자 우리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세상 가운데 지식적으로 배워서 이런 것들은 어디 세상 가도 다 가르쳐줘요. 그렇죠?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미운 이웃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도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려고 하셨는데 이 성경은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을 하면은요 이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설명을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지혜가 다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 부자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우리 육신을 위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하고 찾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다고요. 이 첫째는 뭐냐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에요. 즉 그래서 이게 분리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선택하면 살게 되는데 내가 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과 또한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얻는 자가 있고 실패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항상 대조적으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자, 오늘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는 누구이고 누굴 사랑해야 되는가? 또 그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수가 누군지 또 누굴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할 수 없는 원수 사랑을 무조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라 이런 말씀인가.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건가요? 형제를 사랑하라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집안의 형제들 뭐 물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근본적인 우리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라. 보통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우리한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무조건 원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신앙이 좋은데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뜻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첫째 원수가 누군가요?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에 하지 말라는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 헌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들었으나 그런 얘기는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다 듣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요? 배울 때도 듣고 학교 가서도 듣고 다 안 들었어요? 자, 들었으나 왜 하지 말라는 뜻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즉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에 준 이유는 너희가 지키라 행하라 한 이유는 너희가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다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범죄가 왜 생길까요? 그 자기는 지켜놔요? 요즘 정치 나오는 사람들은 다 털면 다 죄 있더라고. 그러니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간 누구나 그 법 아래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인간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헛고생하고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나는 완전히 지켜서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이 선악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의롭게 내가 결단해서 내가 참고 선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한 점 하늘나라 한 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 우리 그런 얘기 예전에 있어요. 나는 하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 사람이야.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있었죠. 그래서 왜 지켜라 행하라 했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자, 이것은 율법 안에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었었어요. 그 율법이 구약에 준 거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자, 너희가 듣고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고 힘썼지 않느냐.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곁을 떠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반대로 지금 말씀하셔요. 우리는요, 보통 내가 사랑하고 해야 되는 사람과 미워하는 이 원수 같은 일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는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자라 여겨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아야지. 그게 그렇게 해야 믿음 있는 것처럼 여긴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믿어서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므로 용서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자,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로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부 가르치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 최소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지 하면서 말씀을 지키려는데, 이 정도만 되어도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그죠? 이 정도만 돼도 내가 믿으니까 저 영혼 불쌍히 여겨야지. 세상말도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다 거꾸로 들어요, 문제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웃에 대한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웃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내 주변, 내 형제들,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죠?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자, 성경의 말씀은 먼저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자, 율법교사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을 만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율법교사예요, 이스라엘에. 근데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게 페이라저라고 하는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어봤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다 내가 지켜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그러면 너 율법 선생 아니냐? 그게 율법이 뭐라고 하더냐? 어떻게 너는 율법을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율법자가 말하는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지금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예요? 지금 율법이 뭐라고 하더냐, 율법을 어떻게 읽으냐 하니까 이 말은 더 제대로 대답을 해요. 제대로, 그래,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그럼 이걸 행해봐.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이걸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건 뭐냐면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율법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주장하는데, 이게 내가 율법 안에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비유를 드는데 무슨 비유를 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딱 듣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이게 이제 다 영적인 의미인데 이거 그냥 읽으면 이게 잘 몰라요. 즉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하나님 나라에서 여리고, 이 땅에 여리고성이 뭐예요?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는 뭐냐면 금일에 걸리고 노획당한 걸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옷을 벗겼다는 거고요. 하나님 초소를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죽은 자예요. 거의 죽은 자. 육체로 이 땅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속죄 제사를 줬는데 죄인들을 맡겼으나 그 제사를 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 그냥 관점에서 읽으면 이렇게 전혀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방인이 와서 어떤 게 뭐냐면 여행 중 이 땅이 내 땅,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행에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줬대요. 이게 뭡니까? 말씀과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피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에 불교사 이게 뭐냐면 수선해졌다는 거예요.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니라. 이 주막이 어디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써있으면 다 이해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튿날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가지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언제 갚는다? 내가 돌아오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요? 살리는 사, 돌보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방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누가 선한 이웃이더냐? 죽음에 이른 자를 살린 자가 누구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우리 문제의 핵심을 다 이게 잘못 오해를 하는데, 우리는 가서 강도 만난 자를 가서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만 보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게 왜냐면 핵심이 뭐냐면 누가 선한 이웃이냐예요. 선한 이웃이 누구냐? 자, 보통 사회적 관심이나 한계를 초월하여 강도 만난 자를 보살피고 사랑을 베풀어 계산하지 않고 돕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다 그렇게 되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율법자들이 그 얘기는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그런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누가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이웃이냐? 자, 이게 뭐냐면 강도 만난 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포획당했다고요. 그래서 사단에게 노획당해 그들과 함께 거의 죽은 자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 이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선한 이웃 형제로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살려줘요? 그러니까 율법자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거예요. 이 자비가 뭐예요? 긍휼이요, 용서요, 용서. 용서함을 주는 자예요. 그게 누가 용서를 줘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는 누가 베풀 수 있나? 그래서 먼저 이웃이란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그 예수 얘기하는 건 없다니까, 성경이. 그냥 우리가 무슨 잘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선한 뭘 베풀어서. 그런데 하늘에서 뜻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내보낸 탕자들을 위해 버려두지 않고 구하러 오시는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해를 못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세상적인 관점, 우리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아무런 감동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된 나, 즉 제일 먼저 가까운 게 누구예요? 원수가 나란 말이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 즉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전가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러니까 나에게 뭘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살리시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마다 우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 하나가 우리를 소생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마른 뼈다귀를 어떻게 해요? 붙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잖아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다귀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다 죽은 자라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온갖 버거지를 다 쓰는데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강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웃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형제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진리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구속된 거, 그들에게 노예된 거, 그들에게 걸려서 어떻게 해요? 사실에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자유를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진리 안에 거해야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먼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고 그 생수를 갈급해하는 자에게, 즉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건데, 그래서 율법적인 수고와 최고의 가치를 여겼던 선악과를 먹은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니까요. 다 먹은 자라니까요. 그럼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율법적으로 행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었더니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 행위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열매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꽃잎이에요. 원래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율법이요 인간의 의를 주장한 하나님과 원수된 나, 율법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율법이 준 목적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율법사가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예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 내 행위로 이르르는 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구약에서 준,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이 말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이루는 나를 미워하라.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너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준 것인데 이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육체로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온 자는 이 선악과 율법의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통하여 실패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는 율법으로는 어떻게 남한테 접은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 하자 나오고 견줄자를 나와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곤고한 자였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 나의 원수를 사랑, 너희 원수를 삼지. 네가 진리로 거듭나며 얘기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 위해 기도하라. 자, 원수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주장한 것을 내가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선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진리를 주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산산수훈은 제자들을 모여놓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이것을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위해 너희가 진리를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는 거죠. 즉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죠? 인간의 육신적인 에로스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벗어난 자를 진리를 주고 그걸 살리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가 아가페라는 거죠. 말씀 자체가 아가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주고 핏값으로 주고 그 사랑, 즉 그 사랑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요, 이 우리 번역 성경이 너무 잘못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많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그냥 단순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 뒤에 이제 기도가 나와요. 6장에 가면. 자,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게 진리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자, 원문에 빠진 것을 보면, 자, 우리가 그냥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 너희에게 이 카타로마이, 즉 주문 같은 거를 주는 자. 주문 같은 게 뭐예요? 자, 성경 구절을 띄어냅니다. 띄어내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이해하고 주는 자, 즉 성구를 애국한 자. 여기 성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성구를 받고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 작은 하나도 버리고 또 그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있다고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가대 오픈할 때 갖다 붙여놓고 막 나중에는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을 해도 나중에는 크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게 주문 같은 거를 주는 카타로마이라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 지금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킹제이스 성경을 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킹제이스 성경에도 이게 다 빠진 내용이에요. 그게 원문에는 있는 것인데 성경 구절을 떼내 자기 판단으로 이해하고 주는 자, 성구를 왜곡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문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죠. 뒤에 가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문을 내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오죠. 다 지금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했던 것을 이제 기적과 표적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다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내 개념으로 내 도덕 윤리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헛고자 하는 자들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런 자에게 선한 말을 주고 너희를 미워하게 만드는 자, 즉 선이 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자, 즉 칼로스라고 하는데 선이 되게 하는 것은 거짓으로 협박하고 이거 말씀으로 협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협박하죠? 우리 예전에 말씀으로 협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막 튀김을 당하리라. 뭐 여러분 뭐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되리라. 뭐 이런 별소리 다 했어요. 그죠? 거짓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거짓 헛맹세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즉 그래서 잘못된 선생의 교훈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 핍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자에게 예를 들어서 곡식이 있으면 그것을 철포해 놓고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뭐 씨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거짓된 잘못된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씀 아무데나 전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주어라. 이게 원문 내용입니다. 그게 프로시코마이라고 즉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가 이게 뭐냐면 뭘 기도해요? 깨달은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바로 뒤에 주기도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기도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 즉 하늘의 뜻에 대해 성취되기를 내주신 사랑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막 상달되게 하자. 이게 어디 무식하게 어디 그렇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러 왔다. 뭐를 섬기러 왔어요?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보통 기도를 하면 자기 중심적, 자기 문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세우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심,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만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이것도 해 주시옵소서 안 해주면 보좌를 그냥 흔들어서 떠뜨리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를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벗고 새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웃에 오신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랑을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아 그 진리로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전하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육신을 위해 어떻게든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사랑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45절 이같이 한죽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자 이렇게 하는 자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된대요.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걸 뭐냐면 신명기 3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인도 살고 선인도 살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하겠다. 그 너희가 정죄하고 내가 율법의 의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사람 앞에 나타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은 자를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는 하늘의 처소적 개념이에요. 이 얘기는 처소적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처소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라는 거예요. 이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 즉 친구나 형제, 이웃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적 처소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가페라니까요.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걸 보는 자 예수를 아는 거래요. 예수를 안다는 게 뭐예요? 그와 하나가 되는, 그의 처소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자, 이것이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하는 답이에요. 그럼 내가 확 가서 사랑해 버릴게요. 뭘 사랑해?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들은 그들은 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어떻게 지켜요? 말씀을 과연 지키십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닫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니까요. 제자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을까? 자, 예수님은 육체 즉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이 얘기는 빌립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좀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말에 대답하는 게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 죽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요, 그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대요. 육신의 삶을 원하는 자에게는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뭐냐면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을 보이는 것을만 우리가 믿고자 하죠. 그런데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동행을 했어도 그때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다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들었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네가 너희들이 유익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이만희가 아니고요, 예수, 이게 성령님이라니까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31장이나 예레미야 31장, 예수께서 28장, 아니 38장인가요? 다 그 마음은 내 영을 내 마음에 두겠다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두어.
그러나 너희는 안 하니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되어서 진리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볼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항상 동행해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알게 되는데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지켜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하겠다. 자, 에스겔서 31장은 이제 에레미야서 31장 보면 사랑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받을 것이야.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리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랑, 진리를 받아야 진리를 전하지요. 생명을 얻어야 생명을 전하지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 사랑을 깨닫게 하나님 영광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같이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오해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무슨 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일하시는데 율법자와 같이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상급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거 다 미친 소리예요. 헛된 맹세를 하게 한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 죽는다니까요. 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랑을 받아야 할 자이지 누구 사랑을 해서 생명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이라는 무엇이에요? 바울이 정의를 잘하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 중 내 상이 무엇이냐? 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라. 자,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당연히 받아야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 목사로서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나한테 상급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급 받고 싶어요? 상급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떤 한이 있어도 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상급이래요. 그 상급을 받은 자가 뭐래요? 의의 면류관 예비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급을 꼭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나는 알아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갑자기 세리 얘기가 나와요. 그잖아요. 여기 세리가, 근데 왜냐면 이것을 잘 아셔요. 이게 세리라는 건 텔로네스라고 하는데 값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세리를 값주고 산 자. 즉 예를 들어서 종말에 값을 주고 산 자라는 뜻입니다. 세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자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세리는 본인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요. 그죠?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반대는 누구예요? 뇌인이죠. 뇌인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세금을 걷는 자예요. 무슨 세금이요? 성전세.
둘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와 바리새인도 비교하는 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자, 두 사람이 올라왔대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되, 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불의와 가늠과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게 뭐냐면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들은 게 핍박이에요. 토색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내놓는데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무엇이 비교가 돼요? 두 사람이 하는 기도의 태도와 마음을 지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세리가 의롭대요. 아니, 세리가 의로운 게 뭐 있어요? 세리가 의로운 행동한 적 있어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전부 행위를 다 주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율법보다 더 나은 의, 율법의 행위보다 더 나은 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그 의가 산다는 거, 그 의가. 그래서 예수 그 십자가에 너를 부인하고 네가 잘났다는 걸 부인하고 내 소견, 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다 어디 못 박고 나를 따라야 너는 될 것이다. 그게 예수의 의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대로 안식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 누구에게 안식을 주실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요. 무슨 세리들이 무슨 모임을 가졌나요? 그런 세리들 중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으니 그게 이제 뒤에 나오면서 그 세리를 계속 비유해 나오면서 딱 결정적으로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장, 세리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겠으니,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삭개오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성결케 된 자, 깨끗해 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그가 무슨 깨끗해요?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급히 내려와 예수를 영접하거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거.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건 내 집이 내 성전이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가 주님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의 집에 오시니 삭개오의 집 그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시스템이 즉 십자가에 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삭개오가 섰다는 것은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시스템은 즉 십자가에 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서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내 가진 재산을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것만 전부 얘기해. 이 절반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해요. 뭐 같은 거예요? 진리, 내가 받은 것 같은 것을 이 하마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토색, 즉 이 토색이 속여 뺏는 일, 즉 거짓으로 말로 준 적이 있다면, 즉 율법의 무화과나무로 열매를 내가 드리고자 한다면,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가지고 있는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뭐냐면 나는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뭐 내각절에는 뭐냐면 사복음서를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거요. 이 단순한 얘기가 이게 그냥 육신으로 눈으로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냥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니까 막 재산을 나눠줬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의 만군하나는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4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온전하라는 것을 끝마치다 성취하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너희를 사랑하러 원수를 사랑하러 오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 새끼로 내 자녀로 내 이웃으로 내 형제로 와서 너를 살려서 너와 함께 교제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해서 그를 살려서 뭐냐면 온전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신 분 안에 들어가야 온전해집니다. 성경은 계속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일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안에 완전하신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온전해질다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는 그거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죄인된 우리는 세리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그 사람 진리를 원수인 나로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자로 온전케 하나님이 성취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모두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온전하신 성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